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오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너무 많이 춥죠? 네, 우리 어르신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추운 날 어디에 있는 게 가장 좋으십니까? 우리 한승미 권사님 어디에 있는 게 가장 좋으십니까? 아, 그래요? 이불 안에 있는 게 가장 좋지 않습니까? 네, 따뜻한 매트 틀어가지고 이 이불 안에 있는 게 너무나도 좋은데,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 있는 게 가장 좋은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당만 진짜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이렇게 추운 날 따뜻하고 여름에 더운 날도 시원하고, 예. 너무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이 2026년 1월 며칠이죠? 네, 1월 11일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1월 11일인데요. 이날이 혹시 무슨 날인지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아주 소중한 상품, 선물이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1월 11일 빼빼로데이입니까? 네? 이용옥 권사님, 왜 무슨 날이에요 오늘? 목사님 결혼기념일이라고요? 아닙니다. 저 6월 6일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맞추실 수가 없는 날이죠. 네? 네? 그래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이 바로 우리 김동영 목사의 군 입대 날입니다. 어떻게 날짜가? 네, 여러분, 제가 2011년 1월 11일, 다 1111이에요. 11년 1월 11일 오후 1시에 입대를 했습니다. 306 보충대. 그리고 제가 어디서 복무한 줄 아십니까? 11중대에서 복무를 했습니다. 111이랑 뭔가 이렇게 인연이 있는 그 숫자가, 참, 제가 그래서 그때 해가지고 딱 지금 몇 년 전입니까? 벌써 이제 한 15년 전 이 시간에 딱 그 보충대에 들어가가지고 막 거기 막 부대장들이 막 갈굴 때입니다. 지금이 가장 갈굴 때. 그 시간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 저에게 좀 희한한 감각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저랑 비슷한 분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저는요, 그 계절의 냄새랑 그 날씨의 냄새를 맡아요. 그래서 각 계절마다 그 나는 냄새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막 비가 올 때, 또 막 해가 쨍쨍하게 내리칠 때 막 35도 막 넘어가고 막 그럴 때 이 냄새가 있어요, 나는 냄새가. 저는 그게 맡아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영하 10도 정도 날씨에 나는 그 냄새를 맡아요. 근데 그 냄새가 나면요, 그 냄새에 대한 막 추억들이 그리고 기억들이 막 떠오르거든요. 이번 주가 좀 추웠어요. 되게 추웠어요. 막 금요일, 토요일 금요일 또 어젠가 그제는 좀 따뜻했는데 되게 추운 날씨들이 이번 주 또 있었잖아요. 그리고 특세 기간이다 보니까 이제 새벽에 나오다 보니까 정말 전주에서는 잘 맡기 어려웠던 그 추억의 냄새를 제가 좀 맡을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있었는데, 그 냄새가 어떤 냄새냐면, 제가 이제 막 군에 막 입대해가지고 그 훈련병 때, 이걸 아시는 분은 우리 이용옥 권사님이랑 김두봉 장로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김두봉 장로님 제 군 선배시고 그 연천 파주 쪽에 또 근무하시는 분이 있어서, 우리 이용옥 권사님도 고향이 또 파주시거든요. 이 파주 이 적성면 저감리라는 곳이 있는데, 그 한탄강 옆에 있어요. 찬바람이 딱 이제 동틀 때 있거든요. 동틀 때 아침 5시에서 그 7시 사이에 아침 이제 점호 받으러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엄청 추워요. 진짜 엄청 추운데 이때 진짜 힘들거든요. 엄청 추울 때 나는 냄새가 있어요. 그 냄새를 제가 이번 주에 오랜만에 맡은 거예요. 되게 이게 그때 기억들이 이제 갑자기 막 이제 스멀스멀 이제 올라오면서 추억을 하게 됐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남자로 태어난 것에 되게 감사하며 살거든요. 여러모로. 근데 제가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포경 수술할 때랑 이 군대에 있을 때, 군 생활할 때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정말 살짝 원망한 적이 좀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요, 이 군 생활이 너무나도 힘들고 좀 외로운 생활들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조교로 생활을 했는데, 다들 웬만하면 우리 군 생활 하시는 우리 남자분들 웬만하면 동기들이 다 있잖아요. 군 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겐 동기를 붙여주질 않으셨어요. 저 혼자였어요. 다 동기들로 들어오는데 저 혼자
11년 1월 군번이 저밖에 없었어요. 저희 중대에서. 정말 이거 외롭거든요. 이거 아시는 분들만 아시는데 그렇게 외로운 군 생활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때 당시에 좀 어려움들이 좀 되게 많이 있었고, 제가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가 이 교회 안에 얼마나 좋습니까? 다들 챙겨주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우리 다 해주는 데에서 갑자기 욕설과 막 그 비판이 난무하는 그곳으로 막 가야 되니 매일 선님들한테 불려가가지고 혼나고 막 그러는 생활을 계속 하니 이게 정말 너무나도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군생활 할 때 제가 정말 행군하고 있을 때 옆에 막 덤프트럭이 지나가면 몸을 던지고 싶을 정도로 막 그 정도로 정말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광야로 저를 보내는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래도 하루하루를 그렇게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 이제는 진짜 나 못하겠다라고 생각할 때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누군가가 저를 이끌어 주었고 붙잡아 주셨고 위로해 주었고 토닥여 주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이라 믿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저는 그 원리가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요, 이 믿음의 길 역시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도와 격려와 함께 걸어가는 이 공동체와 함께 우리는 성장하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이 9장에서 보고 있는 너무나도 유명한 누가 오늘 등장했죠? 사울이라는 사람을 잘 보면요, 그가 어떻게 이 믿음의 정상에 올라서 수많은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을까? 그건요, 당연히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역사를 이뤄 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봤었던 내용을 잠시 좀 상기를 시켜드리면요, 이 사울은 원래 이 유대교에 깊이 심취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싫어했고 혐오해서 잡아 죽이는 일까지 감당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봤었죠, 저번 주에.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놀라운 변화를 표현하는 단어가 또 하나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 20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그러니까 사울은요, 즉각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즉시로라고 저렇게 표현을 하죠. 그 즉시로 그 변화의 모습들을 보는데 학자들은 이 사건을 가리켜서 급진적 회심이라고 이 표현을 합니다. 제가 요즘 설교에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단어가 이 회심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회심이라는 이 개념이요, 각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요. 여러분, 이 회심이라는 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갑자기 예수 믿고요, 한순간에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경험하는 회심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급진적 회심이라고 해요. 이런 급진적 회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반면에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서서히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변화되는 그런 회심을 하는 것을 점진적인 회심이라고 표현을 해요. 점진적인 회심, 점점. 이거 외에도 이 회심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통해서 회심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관계적 회심을 경험하고 이런 공동체적인 놀라운 경험들을 하면서 회심하는 분들도 계시고, 지성적으로 한번 이렇게 딱 알물 통해 가지고 회심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엄청난 고난을 통해 가지고 회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반복적으로 또 갱신적으로 회심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각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리고 이 모든 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 모든 회심의 과정들을 다 경험을 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울의 모습, 이 모습은요, 급진적 회심을 경험하는 모습이 나오는 본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급진적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절에 보시면 그 답을 얻을 수 있는데, 아까 읽어봤는데 사울이 즉시로 뭐 했습니까? 뭐 했어요? 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요, 사울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전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회당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곳에서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며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정말 이게 당황스러운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예수를 믿게 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무슨 변화가 일어나면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자꾸 알리고 싶어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급진적 회심을 경험한 사람 중에 저도 한 사람이에요. 저도 회심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하는 거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해하던 사람이었어요. 찬양하는 것도 부끄러워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회심한 이후에 저도 이 급진적 회심을 경험한 경험이 개인적으로 좀 있어가지고, 이 이후에는요 예수를 안 전할 수가 없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전하고 전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놀랬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일 누가 놀랬는 줄 아세요? 교회 식구들이 제일 놀래요. 교회 식구들이, 교회 어른들이 제일 놀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답이 없는 아이였거든요. 맨날 장난치려고 하고, 사실 뭐 한 예로 들려드리면,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저희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었는데, 전도사님이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그때 제가 그 헷갈리게 하려고 주기도문을 막 말합니다. 전능하사로 해야 되는데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러면 그 앞에 있는 전도사님 헷갈려서 또 틀려요. 보이는데 주기도문 외울 정도로 막 그런 식으로 막 예배 방해하는 사람이었고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하실 때 저 당시 MP3 꽂고 성시경 노래 듣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저였어요. 그런데 회심 이후로요, 예배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그리고 친구들 막 전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 우리 교회 저 담당했던 선생님들이 더 놀래요. 맨날 저 담당하신 선생님들이 하는 게 우셨어요. 힘들어가지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거랑 오늘 비슷하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의 변화도요, 이 변화로 인해 가지고 그 다메섹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다 놀라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러는 거죠. 야, 저 사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자들 다 우리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니냐.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고. 그러면서 막 수근수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울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난 걸까? 어떻게 이렇게 일어난 걸까? 당연히 우리가 내용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좀 자세히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일하시는 방식들을 보면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이 이 안에 좀 숨겨져 있거든요. 이걸 발견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 사울의 변화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말씀이 그 전에 또 나와요. 그래서 9장 18절에서 19절에 이게 좀 등장하는데,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그러니까요, 이걸 이해하시려면 좀 9장 전체적인 내용을 아시면 좋겠는데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호련히 빛나는 그 빛과 함께. 그 순간 눈이 멀게 되고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서 홀로 금식하며 기도하거든요. 그때 아나니아가 찾아와가지고 안수를 하니까 눈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눈이 다시 떠지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 안 보였어요. 그 다음에 사울이 한 행동이 뭐냐면 18절 19절에 보이는 것처럼 일어나서 뭐 받았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19절에 음식을 먹음에,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여러분, 바울이 혼자 밥 먹었습니까? 아니에요. 혼자 밥을 먹은 것이 아니라 누구랑 먹었냐? 바로 다메섹에 있는 그 제자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이 영적인 나눔을 가졌다라는 걸 저기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장면을 아주 길게 설명하지는 않고 저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요, 이 사울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이 모습은 너무나도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는데 아직 신앙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였어요. 아무것도 잘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때 다메섹에 있던 제자들이 며칠 동안 이 사울과 함께 머물면서 같이 먹고 이야기하고 교제하면서 그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울의 신앙 초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네, 바로 다메섹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사울을 위해서 함께 먹고 마시고 가르치면서 사울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 가운데 상당 부분 어떤 사역 하신 줄 아세요? 네. 먹고 마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의 선교 전략들 보면요, 이 식사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잠깐 밥 먹고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한번 식사를 시작하면요 상당히 오랜 시간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어요. 누가복음 보면요 5장에서 레위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만나서 식사하시는 장면 나오죠. 7장에서도 이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시기도 하고, 19장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삭개오랑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네, 식사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냥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 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식사하시고 교제하시는 장면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냥 예수님의 식탁 교제는 단순히 밥 먹고 노는 자리가 아니라 복음적이고 구원적인 그 실천의 현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식사의 자리 이후에 삭개오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 증거 전략 가운데 하나였던 거죠. 여러분, 이 식사라는 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참 이 식사는 참 편안한 자리잖아요. 편안한 자리인데 누구나 부담 없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누구나 이제 삼시세끼 밥은 먹고 사니까 너무나도 또 누구에게나 다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그 선배 사역자님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한참 그 전도하고 청소년 사역에 제 삶을 좀 집중했을 때 사역의 핵심적인 방법은 다 먹는 거였습니다. 이 먹는 게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들과 우리 또 청소년 아이들, 청년 사역들을 할 때는요 끊임없이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걔네들이랑 같이 교제하려면은 그냥 밥 먹자, 치킨 한 마리 뜯자, 그런 사역들 계속 만나서 먹고 또 먹고 그런 사역들. 그러면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들을 하면, 야 오늘 뭐하냐, 밥이나 먹자, 치킨 한 마리 먹을래, 그러면요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중에도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어른들도 그러죠. 왜요? 네. 근데 여러분 이때 대답이 되게 중요해요. 왜요? 그러면 우리 이용 권사님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같이 먹고 싶어서. 이것도 너무 되게 좋아요. 근데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를 만나라고. 이제 그런 얘기 하시면요 요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요 절대 안 만납니다. 절대 안 만나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좀 전도할 때 팁인데 뭐라고 말했냐면, 방금 우리 이용 권사님 말씀하신 거 너무 좋습니다. 그것도 있고, 정답은 그냥입니다. 그냥. 이유가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이게 우리 전도 대상자를 전도할 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공짜가 없는 세상이잖아요. 공짜가 없는 세상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다 압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가 나랑 밥 먹자는 이유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나랑 밥 먹자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 나오라고 하겠지 또. 다 알아요 애들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말이라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편한 관계, 쉬운 관계는요 이유를 묻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남편과 아내랑 밥 먹고 잠깐 뭐 커피 마시러 갈 때 그러지 않습니까? 왜라고 묻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나이대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우리 여러분들 나이대 되면은 이게 남편이 나랑 밥 먹자고 하는 건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다? 그런 건가요? 아무튼 그냥 뭐 저희 부부를 생각해 보면 저희는 그런 이유는 없거든요. 네, 그냥 같이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 사람이 편하니까. 네. 그냥 편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식사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더욱 이제 깊이 알게 되고 서로에게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특별히 이 믿음의 사람과의 교제, 믿음의 사람과의 이런 식사 교제 같은 거는요, 그들이 교회로 나올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전도의 문으로 자연스럽게 이 통로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른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 교회 이제 다음 세대 우리 사역들 가운데 보면요, 먹고 노는 사역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예, 그런 거 이제 보실 때 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제 수치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교육부서들 1년간 돈 쓴 거 보면 다 먹고 노는 거거든요. 보면은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보시기에 얘들 뭐 맨날 먹고 노는 것만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그 아이들을 살리는 또 일이고, 우리 다다음 주에 이제 시작되는 영주초등부 캠프 같은 거 여러분 보시면요, 다 놀고 먹는 거예요. 네, 다 노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아이들과 같이 놀고 먹은 다음에요, 우리 아이들의 예배 태도가 달라져요. 네, 그런 걸 저는 느끼거든요. 우리 중고등부나 청년부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게 뭔가 같이 교제의 시간들이 있는 다음에 저가 말씀을 전하거나 할 때 아이들의 집중도가 달라집니다. 함께하는 목사에 대한 마음이 열리고, 선생님들에게 마음이 열리고, 또 아이들끼리 서로 추억이 쌓이고, 이제 교회가 재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중학교 때 보면요, 이 선생님과 전도사님과 그게 그냥 좋아서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됐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애들이 놀고 있는 모습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보실 때 어떠세요? 시끄럽습니까? 쟤네들 왜 저러나 그러십니까? 이거 정말 감사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네. 우리 교회 정말 미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서가 놀고 먹는 거,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성경 본문도 보시면 사울도 이 다메섹에 머무는 동안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면서 영적으로 크게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간별 모임 같은 거 할 때도 우리가 식사 많이 하잖아요. 이유도 다 이런 거예요. 식탁에서 마음이 열리고 그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좀 살아가실 때 내가 함께 식사를 한 사람을 꼭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특별히 오늘 또 순장님들 교육 받으셨는데, 우리 함께 순원들과 식사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 한 끼의 식사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22절에 보시면요, 사울이 이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해 할 정도로 이제 예수를 증거하며 가는데요. 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3절에 이야기가 시작됐는데요. 우리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네, 여기를 또 잘 보셔야 되는데요. 본문에 보시면 여러 날이 지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날이 지났다고 나와 있죠, 거기 앞에.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여러 날이 그냥 보통 며칠 정도 지났나 보지, 한 몇 주 정도 생각하기 쉬운데요, 학자들은 이 여러 날이 어느 정도라고 얘기를 하냐면 3년이 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울은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다음에 3년 동안 어디에 있었냐면 아라비아 광야에 머물렀거든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그러니까 사울은요, 이 아라비아에서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학자들이 말하는 게 한 3년 동안 이 영적 내공을 쌓으며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훈련의 기간을 말할 때 자주 등장하는 숫자가 이 3년이거든요. 또 왜 이 연구가 이렇게 이어지냐면 3년이라는 숫자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몇 년의 시간을 보냈죠? 네, 3년의 시간들을 보냈고, 오늘날 우리 신학대학원 과정도 보면요, 몇 년으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네, 3년 이루어집니다. 3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울 역시 그 3년의 시간을 아라비아에서 보내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 다메섹에는요, 사울의 이름이 블랙리스트에 다 올라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고 막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평가 속에서 성문을 지켜가지고 바울이 등장하기만을 막 기다리면서 24시간 밤을 새면서 이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막 감시합니다.
그래서 이때 사울이요 다시 한번 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사울은 예루살렘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직접 만나가지고 다시 한번 그 신앙과 믿음의 도움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고 싶었는데요. 그게 현실과 기대는 바울의 기대와는 좀 달랐던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제자들은 사울을 두려워했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사울에 대한 강한 편견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울을 받아들이기 너무나도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경계하고 멀리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너무나도 난감한 상황에 놓였을 때 이때 사울에게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오늘 2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7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어려운 지금 상황에 빠진 사울에게 누가 등장했습니까? 바나바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저기 위에 빨간색 칠해진 것처럼 데리고라는 이 단어를 좀 더 깊게 살펴보면요, 단순히 그냥 안내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단어의 원어의 뜻 보면요, 꽉 붙잡아서 강하게 이끌고 간 거예요. 강제로 붙잡아가지고 데려간 거예요. 바나바가 사울을. 네. 그래서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고 보면은 가지고 간 게, 여러분 이게 생각해보면, 바나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못 말하면 바나바가 이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잘못 판단하면 자신도 이 곤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그런 위험을 전혀 계산하지 않고 사도들 앞에 서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다메섹에서 분명히 예수님 만났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이방을 향한 비전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의 이 도움은 여기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사울이 다소에 홀로 있을 때 바나바가 다시 사울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가서 함께 목회하는 그런 일들도 했었고요. 사울이 복음을 들고 세계로 나갈 때요, 바나바가 그 곁에서 동역자로 함께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복음 사역을 도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된 건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바나바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나바의 이름 여러분 뜻 혹시 기억나시나요? 위로의 아들. 네. 그는요 힘들어하는 사람, 홀로 있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끊임없이 찾아다녔어요.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세워줄 수 있을까? 그게 바나바의 모습이었고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게 늘 어려운 사람 돕다가 결국 사울을 만나게 되고 그 한 사람을 붙들어 세운 결과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 사역에, 그리고 이 성경을 쓰시는 놀라운 역사에 이 사울을 통해 일하신 것을 우리는요 알고, 우리가 이 바울의 쓰임을 통해 엄청난 지금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시죠? 네. 이런 믿음의 선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인지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거장은 없었어요. 모든 믿음의 거장들에게는 반드시 그들을 도운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코 혼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홀로 완성되게 하시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가 함께 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하면서 이번 2026년도 우리 표어처럼 말씀과 기도 서로 하나 돼서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번에 청대부 우리 수련회도 혼자가 아닌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며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이번 한 해 집중하며 또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